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내 죄까지 끌어안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주.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7월 2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귀한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지난밤에도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복되고 복된 귀한 말씀과 더불어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로 응답하여 주심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우리 한몸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데 사용해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그 은사도 다 제각각이고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참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배 때 그것을 경쟁적으로 과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으로써 은사 때문에 공동체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배가 무질서해지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받기는 했는데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은사가 오히려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직도 그 우상을 숭배하던 모습들이 남아 있었겠죠. 바울은 그런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켜주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 그들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성령의 은사와 우상을 통한 신비한 체험의 차이를 알려줍니다.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상 종교에도 황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끌려갔느니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신이 나갔다라는 말로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상숭배 의식에는 술과 마약과 열광적인 음악을 통해서 황홀경을 체험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체험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우상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나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무언가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만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범하게 보이는 일상의 경건함이나 선행이나 친절이나 섬김 등은 성령의 역사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 살펴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는 참으로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은사도 있고,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황홀한 체험을 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지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분이라는 것이죠. 가끔 신방을 가거나 때는 어떤 사람들을 말할 때 우리들에겐 정말 자연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는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우리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말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은사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명예나 자랑을 위해서는 결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사탄에 의해서 우상에게로 이끌려 다녔지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라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싶어도 내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쉬운 말 같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말만큼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정말 아멘이라는 그 두 단어가 자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감동 주지 않으시고 그 안에 계시지 않으니 그 말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아멘은 강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면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 말씀에 때로는 어떤 것들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만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은 로마 황제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그들의 모든 것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의 주인을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내어놓을 결단을 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신앙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 보니 로마의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님이신 걸 어떻게 내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을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기에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곧 그의 말이 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당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니 로마 황제가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결코 그들의 삶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을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들의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빼앗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입으로 우리 주님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야 비로소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주님이심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강림 후에야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결코 되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그리고 붙들어 주셔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겠다라고 자신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넘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심지어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주님 되심을 담대하게 시인하고 선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기 앞서서 제가 오늘부터 7월달부터 이제 새벽 기도는 축도로 마무리하지 않고 우리 주 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1년 반 동안은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새벽 기도에 항상 축도로 마무리했었는데요. 이제 새벽 기도만은 이제 주 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최대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루의 시작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